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 218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보살은 또 생각마다 다음과 같이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함이 없는 공덕의 보물창고를 갖추게 하며 그렇죠. 부처님의 그 지혜의 방편은 중생에게는 보물창고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덕의 보물창고라고 하죠. 공덕은 죄업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업을 녹이면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빨리 만나죠.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다함이 없는 공덕의 보물창고를 갖추게 하며,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공덕의 보물창고라는 것은 내 안의 불성이 보물창고예요. 이미. 그래서 자기 불성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일체 재부를 빚게 하며,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일체 재부를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또 모두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을 얻게 하며, 자기 안의 불성은 이미 청정하고 평등해요. 그리고 또 부드러운 보시의 마음을 얻게 하며, 그 자성의 불성은 이미 부드러운 보시의 마음이 갖추어져 있어요. 미래체가 닿도록 보시를 하게 하며, 내 안에 자기 안의 불성은 이미 미래체가 닿을 때까지 무수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또 깨뜨려짐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며, 당연히 자기 안의 불성은 깨뜨려지지 않는 정직한, 지혜로서 가득한, 진리로만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평등한 지혜로도 온갖 것을 관찰하게 하며, 부처님의 진리는 일체 중생에게 이미 평등해. 그래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은 어디까지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관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계도 불성은 지혜로서 그걸 다 비추어 본다. 그래서 모두 보살의 불지전을 힘을 얻어 평등히 만족하게 하겠다. 자기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이미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이와 같이 보살은 대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 평등한 마음의 회양을 완성합니다. 불성 안에 갖춰져 있는 진리와 지혜는 이렇게 미혹을 향해서 대자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편안케 하며, 자기 불성을 만나면 이미 편안하죠. 또 궁극의 해탈을 얻게 하고, 자기 불성을 받는데 궁극의 해탈이 완성이 되죠. 또 장애 없는 마음과 마음의 눈과, 당연히 장애가 없죠. 마음의 눈은 지혜인데 당연히 그렇고, 또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얻어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 세계에 마음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중생에게 실제로 보여서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서 또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변신하여서 그 중생에게 그 지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음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혹한 뱀신, 구렁이신 그렇게 불러도 관세음보살님이 그 미혹한 구렁이나 뱀으로 변하여서 제도해 준다는 거예요.
또 미혹한 개미, 지렁이, 미혹한 그런 걸로도 기도를 해도 그렇게 변하여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주법계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로 이미 도배되어 있어요. 다 이미 내 마음만 깨달으면 우주법계는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가득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미혹한 내가 안이미설신의 6근60 5원 70, 80에 미혹으로 내가 그 아집과 고집으로 교만 방자하고 참여하지 않고 자기 안일만 위하고 사는 그 고집쟁이가 그 아상만 있어서 자기를 바로 못 봐서 그런 거지. 이미 우주법계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렇죠. 보살은 그렇게 하죠.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을 휘양할 때 수급에 집착하지 않고 휘양하며. 그렇죠. 보살이 어떤 미혹한 중생이 수급으로 고통의 결과를 가지고 또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수급이니까 속명이니까 그냥 그 죄를 받아라. 이게 아닌 거죠. 부처님의 지혜 가피로 참여하고 부처님 지혜에 들어서 그 미혹을 벗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의 수급에도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의 미혹한 중생들의 수급도 집착하지 않고 무조건 그 고통 속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죠. 또 중생에 집착하지 않고 가르치 회양하며, 그러니까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생들에게 너는 우선이고 너는 첫 번째고 너는 1번이고 이렇게 집착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그 인연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중생을 이들에게 진리를 보시해서 회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중생을 떠나서 저 신선들 사는 나라에 가서 중생 구제하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생각으로는 나는 천상에 가서 천인들만 제도할 거야. 천생이 좋다 하니까 이렇게 분별하죠. 그렇지만 보살은 천상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구제한다는 거죠. 보살은 이렇게 회양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만족하게 하고 일체 중생이 미혹하지만 그들이 자기 안에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 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해서 만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정한 몸을 얻어 고요한 마음으로 삼세 제불의 집에 태어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삼세 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들이 본래 부처인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 뜻인 거죠.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을 행해서 평등한 수급을 얻으며 평등한 수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는 10법계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절에서 법회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동천도제를 한 번씩 봉행하는데 그걸 무차대회 그래요. 차별 없는 거대한 법회다. 10법계를 다 아우러서 법회를 하는 거죠. 인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만족하게 얻고 청정한 몸을 얻어 고요한 마음으로 삼세제불의 집에 태어날 수 있게 하겠다.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을 행해서 평등한 수급을 얻으며 평등한 과부를 얻으며 평등한 도, 평등한 원, 평등한 일체지, 지혜를 말하죠. 평등한 일체행을 얻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게 따르는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 가피는 진리 지혜는 미혹한 중생 세계에 똑같이 평등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완성시킬 수가 있죠.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미혹을 벗기만 하면 쌍차 하여서 자기 불성을 안 만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게 따르는 회양입니다. 불자여 여덟째로 진여의 실상에 회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여가 불성이죠. 진여의 실상에 회양한다. 실상, 진실한 상, 그거는 부처님의 법신이죠. 그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부처님의 진리 가피는 법신으로 있는데 지혜 자궁으로 있는 거죠. 그럼 지혜 자궁은 어떻게 발현이 되죠? 보살의 마음이 되면, 보살은 일체 중생의 미혹을 두고 아파한다 그랬죠. 아픔이 있어서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아프지 않아. 그러면 아직 자기가 보살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서. 그리고 일체 중생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데 그게 내 책임이야? 나 책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통받는 그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발현되겠어요? 그거는 아파야지만 지혜가 발현이 돼요. 대자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아파야지만. 아이고, 행자 고양이가 이제 본문 들으러 왔네요.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이것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 따르는 회양입니다. 진여의 실상에 회양한다는 것은 글자요. 보살은 지혜를 완성하여 부동의 세계에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진여 실상은 부처님의 법신을 말하는 거죠. 또 그것이 제법이기도 해요. 아니, 제법이 아니고 제불. 천만억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불. 제불은 부처의 세계. 제법은 중생의 세계. 이런 거죠. 그래서 불자여 보살은 지혜를 완성하여 부동의 세계에 안주합니다. 부동의 세계는 내 안의 불성. 내 안의 불성은 미혹한 중생을 향해서 아픔이 있다고 했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발현이 되고 그 지혜를 실천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무주상보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법신이 무주상보시 행인 거죠. 법신을. 거기가 뭐라고 그래요? 부동의 세계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걸 부동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억 부처님은 모두 중생을 연민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것이 부동의 세계다. 아픔 때문에 지혜가 발현이 되고 그 지혜를 그 미혹한 중생의 구제 방법을 알기 때문에 중생에게 방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의 세계에 안주합니다. 부동의 세계라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진리, 중생을 미혹한 중생을 두고 아픈 마음 때문에 지혜가 발현되는,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다음 없는 진리의 지혜가 발현이 돼요. 왜냐하면 중생들의 병이 천차만별인데 그 천차만별의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계에 있어서 불태전이요 두려움이 없는 대승의 용맹심을 얻습니다. 그렇죠. 아픔 때문에 부처님이 천만호 부처님이 나에게 장미보살님이 아파하고 있으면 고통스러워하면 천만호 부처님이 그 방편을 주어서 그 아픔 때문에 병을 낫게 해서 나머지 불성을 볼 수 있는 그 과정에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고 퇴전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두려움 없는 대승의 용맹심을 얻습니다. 목숨을 대신 줄 수도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또 보살은 다음이 없는 온갖 선을 닦고 일체 재불의 청정한 법을 염하면서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부처님의 지혜의 선을 닦고 일체 재불의 진리를 다 알아서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천만億중생이 지어 모양이 다 각각이야. 무게도 달라, 모양도 달라, 색깔도 달라, 냄새도 달라, 촉감도 달라, 오감으로 다 느껴요. 근데 그 방편이 다 나온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그래서 그 방편을 중생 구제를 하니까 그게 회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은 선을 닦아 오로지 일체의 지혜가 둘이 아닌 경계를 관찰합니다. 천만억 부처님도 똑같아. 중생의 미혹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지혜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중생 속에서 실천적으로 그 똥통에 빠진 중생이 구할 때 내 몸에 똥을 묻혀가면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진정한 보살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죠. 자기가 아직 미혹하니까. 그 나와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구해주니까 내가 대단해서 구해주나 이렇게 자기를 받아주니까 내가 필요해서요. 저 스님이 저 보살이 내가 필요해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하죠. 그게 아니고 연민하여서. 그렇다고 그 보살을 구해줬으니까 너 나에게 전 재산을 내놔야 돼 이렇게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무주상보시예요. 단지 미혹을 구제하려고 해서 너 안에 불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서 부처의 행으로 살게 하기 위한 행보를 그 다음 행보를 가게 되죠. 그러나 그의 목숨을 원한다든지 그의 재물을 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살문과 선을 닦아 오로지 일체의 지혜가 둘이 아닌 경계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천만억 부처님이 계셔도 그 지혜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고 그 연민은 아픔이고 그래서 지혜가 발현돼서 구제를 할 수 있다. 천만억 부처님은 이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로 돼 있다. 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라고 하면 또 그게 둘이라는 것이 연계가 되지만 불법은 하나이면서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법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의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데 그게 하나의 열쇠로 천만억 중생을 다 구제하니까 하나이면서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은 온갖 선을 중생에게 회하여 장애가 없는 몸을 성취하고 장애가 없는 마음의 작용을 갖추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의 세계에 안주케 하려고 합니다. 대승은 일체 중생을 세계가 빌 때까지 내가 성불을 미루고 성불하지 않으면서 일체 중생과 함께 하겠다. 이게 대승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승이 되기까지 소승의 과정이죠.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과정까지는 소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파하고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보살도, 여기 화엄경 계속 보살의 행을 말하죠.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를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장애가 없는 마음도 갖춰져 있고 또 대승세계에 안주케 하기 위해서 나도 대승의 길을 가면서 대승은 보살도를 대승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승세계에 안주케 하려고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를 발언하는 거죠. 보살은 자유자재한 마음을 얻어 모든 존재를 비치며 깨뜨려짐이 없는 마음을 얻어 일체의 지혜를 갖추며 삼세의 일체제도를 염하여 완전히 영불삼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자기 마음의 지혜로서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도로 염하고 완전한 영불삼배에서 자기를 갖출 수가 있다. 보살은 모두 두루 모든 세계에 놀되 조금도 지착하지 않으며 모든 세계에 안주하되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으며 일체의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되 일찍이 휴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우리가 이제 보살도를 공부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부처의 경지를 초월한 거죠. 거기에 지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처님 세계에 놀되 부처에 지창하지 않고 보살의 세계에 놀되 보살에 지창하지도 않고 또 성문연각의 과정을 지나갔을 때 거기에 지창하지 않고 성문연각까지를 연각은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완전한 그걸 갖추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성문연각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아람지에 가는 것도 거기에 집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살도에 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상에도 천상을 구제하러 간다나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주에 간다나 그 15개 중생 구제에 든다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에서 늘 중생 구제를 하되 휴식한 적이 없다. 그 지혜 방편을 이제 나 힘드니까 그만할 거야 이렇게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늘 중생의 미혹작용을 꿰뚫어 보면서 저걸 언제쯤 잡아줄까? 어떻게 저걸 바라줄까? 항상 사유하고 있다 그랬죠. 보살은 한순간에도 모든 부처님 나라를 정화하며 모든 지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한 나라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보며 깨뜨려짐이 없는 지혜를 완성하여 모든 나라를 지탱합니다. 그 지혜로서 천만억 부처님 세계 10법계 전체를 다 아우러서 중생세계를 다 비추어서 이제 때를 부재하는 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법계를 다 아우르고 있다. 지탱하고 있다. 이것은 늘 전체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회양합니다. 온갖 선과 온갖 원을 닦아 마치 큰 구름이 비를 내리듯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케 하며, 청정케 한다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온 70, 80까지 그 미혹한 전도망상을 끊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케 한다. 온갖 장애를 떠나 청정한 법계에 안주하게 하며, 온갖 장애는 통팔식의 전도망상이죠. 그게 중생의 작용이에요. 그것을 법계에 안주케 하며, 진리, 부처님의 진리에 법계에 안주케 하며, 그럼 법계에 안주하려면 끊어야 되겠죠. 자기 불성을 만나야 되겠죠. 또 노염을 떠나 드디어 일체의 죄를 완성하게 하겠다. 노염은 진노하는 것은 한 번 진노하면 84,000 법계가 다 피가 엉겨붙어서 소통이 안 된다는,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드디어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겠다 이렇게 선을 한다는 거죠. 보살은 온갖 선을 육성하여 항상 선지식으로 불리워지고, 그렇죠. 중생계를 떠나서 중생의 이 자기 불성을 만나는 길을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으로 불려지고 열애일체의 그 마음이 밝게 비춰져서 부처님의 가피로 보살은 항상 이제 그 마음이 밝아져 있다. 늘 긍정적이고 늘 에너지로 항상 밝게 한이로서 가득 차 있다. 무명을 제거하며 온갖 선에 대해 속까지 들어가 지혜를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선에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 그걸 대해라고 해요. 비유해. 인간세계에 비해서 바다의 자를 써서.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완성한다는 거죠. 보살은 이와 종과 선을 회양하되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고 국토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고요히 가라앉아 있어서 조금도 어지러워짐이 없고, 여기 보면 마음이 집착한다는 것은 여기서 마음 불성이 아니고 통팔식 생각의 작용이죠. 중생들이 자기 안입이 설신이 전도망상을 자꾸 자기 내 마음이야 그러죠. 마음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 아니고 중생의 생멸상대법인 중생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고요히 가라앉아 있어서 조금 더 어지러워지며 고요리 도리 수순하여 널리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쌍처쌍좌여서 자기 불성을 봤다는 얘기예요. 보살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온갖 선을 모든 부처님께 회양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마음으로 온갖 선을 모든 부처님께 회양하며 무아의 마음으로 온갖 선을 시방세계에 회양하되 조금도 집착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모든 진리를 부처님 세계에 다 공양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아로서 그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하여금 모든 존재를 이해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제법이죠. 중생세계 제법. 제법은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 60, 70, 80 전도망상, 거기에 오온이까지 해서 전도망상이 일어난 것이 중생세계 제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고 회양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미혹한 사람이 뭐를 알아야 되죠? 자기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을 알아야 되죠. 나의 기관이 안입이 설신의 기관을 가지고 있죠. 그걸 육근이라고 한다 그랬죠. 육근은 귀로 듣는 순간에 작용을 일으키죠.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육입이라고 해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판단이. 눈으로 보고, 향기 맡고, 맛보고, 이게 또 이제 부업도 짓죠. 혓바닥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먼저 내 한 생각 속에 안이비설신의와 그 다음에 이제 색수상행식이 만나죠. 우주에 에너지 덩어리가 있죠. 5가지. 목화토금수. 색깔이 있죠.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그게 에너지로 작용을 일어나죠. 육군육식이. 오온을 만나면서 84,000가지로 막 확장이 일어나요. 내가 중생이 처음 부처님 지에 들면 부처세계에 와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자기의 한 생각 속에 안이비설신의와 육군육식과 오온이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럼 그 이해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사성제를 설했다 했죠. 고집, 멸도, 고통이 그 안이비설신의와 육군육식과 오온이 전도망상을 일으킨 것으로 고통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 전도망상을 집착함으로써 고집, 그래서 고통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것을 멸하면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게 이제 고집멸도를 먼저 알아낼 때 고집에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걸 알게 하는데 고통의 원인이 자기의 한 생각,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오온, 70, 80이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법에 오기 전에 이걸 인지할 수 있나요? 우리 루비아장 교사님이 스님한테 공부하러 오기 전에 이렇게 인지 못했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거기에도 0.1초 만에 찰나에 안이비설신이가 이렇게 찰나에 스캔을 한다고 그랬죠. 얼마나 빠른지. 신통이 자제해요. 미혹의 세계도 신통이 자제하고 부처님의 지혜 세계와도 부처님의 지혜로서 중생의 미혹을 꿰뚫어 보는데도 0.1초 만에 스캔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중생과 부처의 그 자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미혹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자기 불성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미혹을 못 알아차리고 인지를 못하는 자는 지혜가 없죠. 그냥 안이비설신을 이거만 사니까. 근데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안이비설신 전도망상을 알아차리게 돼서 고집을 이제 정지하게 하죠.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이것을 인지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정지가 안 돼.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 탓을 하죠. 자기의 잘못된 전도망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원망 안 하고 세상이 나한테 인색함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과도 내가 만들어낸 건데 모든 탓은 내가 만드는 거죠. 나의 착오로 만들어낸 건데 세상을 탓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존재를 이해하게 하고 회양하며.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사성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고 회양하며. 그렇죠. 제법이 자성이 없다고 그랬죠. 제법에 모든 명칭이 붙던 명색, 물질계, 모든 물질계는 알고 보면 본성이 없어요. 잠시 인연 화합으로 우리 육신도 지수화풍 4대 인연 화합으로
잠시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성장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거쳐서 생로병사해서 사라지게 되죠. 우리 지구에 왔는 모든 생명은 똑같아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은 사생은 똑같다. 우리는 동물, 식물, 축생 이렇게 말하지만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을 말하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생이 있는 거예요.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화여서 낳는 것, 습하여서 낳는 것. 이 사생이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것은 안니비설신의 전도망상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미혹을 깨닫지 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하면서 이제 죄가 태어날 때마다 죄가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원심을 세웠죠.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육도에 윤회하죠. 똑같이. 그러나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서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의 주인공을 바로 알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육도에 윤회하는 거고 깨닫지 못한 이는 미혹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갔다가 축생 갔다가 아귀세계 갔다가 인간세계 언제 와서 언제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자기가 자기 불성을 깨달을지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이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원생을 서원해서 같이 육도에 윤회를 해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윤회를 해요. 똑같이 중생과 똑같이 그 중생 부재 육도를 같이 윤회해요. 천상도 갔다가 그래서 같이 윤회를 하는 거는 똑같으나 처소가 다르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을 이제 부처의 성품으로 안주케 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거죠. 그것이 보살의 도예요. 근데 모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보살도에 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지옥 중생과 함께 극락세계 왕생하게 함께 부처의 성품을 봐서 함께 극락에 오고 가는 극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극락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천만억 부처님의 지혜는 두 개가 아니고 그 하나의 진리에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차성이 없다고 회영하며 부처님들이 법에서 물러섬이 없고자 회영하며 모든 중생을 안주케 하고자 회영합니다. 보살은 미래가 다하도록 불법을 따르겠다고 회영하며 당연하죠. 네. 지옥에 길 때까지 성불을 미룬 거고 미륵부처님 제세시에도 미륵부처님 권속이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문을 하죠. 네. 그래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불법을 따르겠다 한 것이 그 서원이죠. 성불하지 않겠다 한 것이 그 서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회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거주지를 떠나 궁극의 거주지에 안주하려고 회영하며 궁극의 거주지는 보살도를 내 마음을 가진 게 궁극의 거주지죠. 그래서 모든 번뇌를 타파하려고 회영하며 모든 보살도를 행해서 실증이 없게 하기 위해 회영합니다. 끝없이 베푼다는 거죠. 진리를. 나의 끝없는 지혜 탐구를 위해서, 진리 탐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고자 회영하며 자기 불성을 보면 정숙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큰 지혜 광명으로 두루 일체를 비추게 하고자 회영합니다. 자기 안에 불성의 지혜를 만나면 일체 중생계를 다 비춰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한 중생이 다 자기 부처를 만나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거죠. 보살은 미래가 다하도록 청정한 보살님을 배우고 닦아 무량한 대원을 성취케 하고자 회양하며.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 세계를 완전히 다 모든 부처님 지혜를 다 갖추기 위해서 끝없이 중생 구제에 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같이 그 육도를 윤회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윤회한다 했죠. 네. 그것은 모든 부처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미래세가 다하도록 청정한 보살행을 배우고 닦아 무량한 대원을 성취케 하고자 명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순간의 일체 제불을 배우며 그러면서도 일찍이 순간도 떨어짐이 없게 하고자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구제하는 보살도에 들어서서 혹여 근기가 미혹하여서 중생에게 혹여 집착을 할까봐 이제 끝없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고 중생계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회양을 끝없이 회양을 한다는 거죠. 보살은 새롭게 거듭 새롭게 부르심을 일으켜서 원컨대 미혹에서 오는 생사를 제거하여 중생을 청정하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이제 한번 불성을 받다고 해서 영원히 중생 세계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기를 수승하게 하기 위해서 끝없는 그 진리를 중생에게 회양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이 모두 미혹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를 써서 중생계에 함께 구하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구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오는 세상에 생사를 제거하여 중생을 청정케 하려고 회양하며 완전히 번뇌를 제거할 지혜를 만족하고자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지혜를 만족해 하면 미혹한 중생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을 이제 염려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살이 이렇게 회양할 때 보살은 모든 부처님 나라와 평등하게 회양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화엄경을 공부하니 인연 공덕으로 루비안 장미구 삶 위주로 대왕대저 주복해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의 과학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수량과 위로는 천상성문 육각생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하기 위 지옥에 이르까지 천만억 방법의 연색천공한 성법열의 법신들과 미륵정불 법신들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 생생 사대 보살 시온 보살행으로 낮추는 금생마다 아미사부를 친견하옵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의 본존하옵고 미륵 부처님 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승불하지 않음을 선언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서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쪽 존께 귀합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